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부활을 축하드리듯 거리의 덕우두가 활짝 핀 봄날 여성 드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함께 모여 드리던 여성 드림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각 처소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분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신 여호수아의 말씀과 같이 이 위기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은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힘과 능력만 의지하여 살아온 저희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성 드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단에 세우신 손정훈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손정훈 목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희가 여성 드림 예배 방학 들어간 지 이제 거의 한 달이 돼 가는데요. 또 그 전부터 또 빠졌던 분들도 좀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방학 되기 전까지 정서적으로 건강한 책을 다 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또 댁에서 무료하게 계시는 시간이 좀 길어질수록 또 우리 영성도 좀 이렇게 나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 임원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4월 17일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여자분들이 남편들이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연락이 없거나 그러면 화가 나고 막 걱정이 나고 외롭고 불안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런데 24시간 늘 같이 있으니까 도리어 짜증나고 귀찮고 짐스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처음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으셨다는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새롭게 적응이 되고 서로 몰랐던 면들도 알게 되고 굉장히 좋은 점이 많더라는 이야기, 또 나눔의 시간도 길어지고 남편분들도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집안일을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것도 아시게 되고 또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3장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우리 3장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게 묵상한 관상적 영성과 건강한 정서가 통합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제가 뭐 이제 지난번에 좀 설교처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편안하게 3장 4장 쭉 넘어가면서 책을 조금 리뷰도 해드리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거기서 쓰는 단어가 contemplative spirituality, 관상적 영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무엇인가? 이제 사실 우리가 이번에 코비드 사태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적용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묵상하는 삶.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해요. 비즈니스 세계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거고요. 저희 교회의 신앙생활에도 앞으로 저희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목회의 패러다임도 굉장히 크게 바뀌어지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실제로 이제는 피부에 와닿게 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하죠. 관계가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서로 간의 관계도 많이 변하게 될 거고, 네,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을 이런 코로나 사태가 몇십 년을 앞당겼다 그래요. 변화하지 않으면 적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저희 모두에게 있어서 기회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공격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모멘트를 잘 잡고 이 변화를 잘 넘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파도 위에 올라타는 것 같겠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복음이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초스피드로 전파될 수 있고, 그동안 우리가 리치아웃하지 못했던 새로운 대상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유튜브의 세계 또는 온라인의 세계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미디어에 다 빼앗겼는데,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그라운드를, 잃어버린 그라운드를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자들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에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저희도 무진 애를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짐승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짐승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오늘날의 또 짐승처럼 여겨지는 많은 미디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인터넷이나 TV나 음악, 학교, 신문, 잡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유포되는 소유와 외모와 물질과 돈과 권력과 지위와 건강과 거짓된 즐거움에 대한 우선순위,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 시대에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면의 비참함을 마주할 용기가 우리 안에 없는데 그것을 이제는 바라볼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생을 살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해보다가 원치 않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이 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묵상하는 삶,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삶,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돌아보지 못했던 사물들을, 그리고 관계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게 된 것이죠. 관상적 영성이라고 합니다. Contemplative spirituality, 그리고 건강한 정서, healthy emotion, 이 두 가지가 통합되는 삶이 진정으로 성숙한 삶이라고 얘기를 저자는 하고 있어요. 관상적 영성과 건강한 정서,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추구하는 이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관상적 영성은 영어 표현의 contemplative는 묵상하는, 또 깊이 생각하는, 무엇을 이렇게 깊이 관조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상적 영성, 쉽게 말하면 이제 수도원적인 영성이거든요. 우리 개신교가 좀 많이 잃어버린 것을 이제 수도원적인 영성이에요.
개신교는 카톨릭의 어떤 수도원적인 영성, 세상과 구별된 어떠한 영성. 그런데 그중 가운데서도 그 수도원에서도 타락하고 교권의 어떤 타락 그리고 교권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들이 만연했던 중세에서 항의하면서 프로테스트하면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켓플레이스로 들어간 거예요. 시장 가운데로 들어가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면서 복음이 일반화되고 모든들 가운데 편만하게 퍼지게 되었죠. 거기에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경계 없이 그리고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하면서 모두에게, 사제들에게 있던 특권이 이제 모두에게 공유되는 그런 기회가 왔지만, 동시에 구별이 없어지게 됐어요. 성 속의 구별이 없어지면서 모든 게 다 거룩한 것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같이 속해져 버리는 거예요. 성 속에서 성이 속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속이 성을 흡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마땅할 우리의 영성이 세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그냥 져버리고 마는, 끌려다니고 마는 것으로 변화되고 변질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묵상과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 침묵, 홀로 있는 시간, 항상 기도하는 것, 균형 있는 삶, 조화로운 삶, 슬로잉하는 것, 좀 더 느려지는 삶, 공동체에 대한 헌신, 수도원적인 영성, 세상 속에 살지만 수도원적인 그리고 더 위를 바라보고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contemplative spirituality고, 또 한 가지는 healthy emotion, 건강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두 가지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것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좀 더 말해줘요. 우리 책에도 교과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형제자매들과 옆에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가 건강하냐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건강하냐. 이게 건강한 정서의 게이지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다른 이들과의 공감하는 능력이 얼마나 많아지냐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존중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이용할 대상인지 아니면 사랑과 돌봄의 대상인지, 그것을 내가 잘 파악하고 내 삶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고, 내 삶으로 습득하고 있는 사람을 이걸 건강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관상적인 영성도 그것과 통합된다면, 그래서 관상적인 영성은 수직적인 걸 주로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는지, 그리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받아들이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는 모든 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순수한 사랑의 눈길, 이것을 이제 관상적 영성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관상적 영성과 그리고 정서적인 건강함이 통합이 되게 되면 이제 분열된 사람이 있어요. 정신 분열이라고 얘기하죠. 그 영성이 이렇게 분열이 돼 있으면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돼요.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염려,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이것에만 치우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게 돼요. 또 반대로 하나님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내 곁에서 죽어가는 형제자매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것도 밸런스가 깨진 모습이죠. 두 가지가 통합이 된다면 그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혜택은, 우리가 얻게 된 혜택은 속도, 슬로잉 다운하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앵커링, 닻을 쫙 내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돼요. 리얼리티, 현실을 환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현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불가에서는 그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는 거야, 그거는 실제하는 게 아니야. It's all in your mind. 그러면서 고통을 부인해요. 근데 우리는 고통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항상 이 마르다만 욕을 먹어요. 그죠? 억울해요. 일 열심히 하는, 지금도 여기 막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 같은 분들이 계세요. 하루 종일 오늘 아침부터 한 거의 10시간 가까이 촬영하고 편집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 뭐냐 이거예요. 우리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마르다야 뭐야. 우리만 막 자꾸 뭐라 그러세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발 앞에서 막 은혜만 받고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제 관상적 영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내가 뭘 하고 있더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고 의식하고 있다면 그 일을 하면서도 걱정하거나 화내거나 불평하거나 이건 불공평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항상 내가 뭘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이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두 가지가 나오죠. 관상의 시간과 활동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감히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분한 시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일을 한다는 것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도 모르면서 나 혼자 열심히 일하고 났는데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난감한 것이죠. 우리의 시간을, 열정을, 물질을 낭비한 게 되니까. 그래서 그분의 뜻을 좀 더 잘 헤아리기 위해 그분과 함께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 관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의 속도를 슬로우 다운, 좀 더 느리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걸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고 이 사람이 내 자손입니까? 내 대를 이을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슬로우 다운하고 그리고 건강한 정서를 잘 갖기 위해서 불완전하지만 나는 존귀한 자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만 하는 자가 아니라 돌봄과 휴식이 필요한 인간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에 지난번 마지막 모임 때 나눈 것처럼 당신은 인간입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Don't play God. 인간이면서 신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모든 문제를 픽스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돌봄과 휴식이 필요한 인간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관상적인 영성은 뭐 해주세요, 네, 뭐 해주세요, 네 하고 계속 요청만 하는 게 아니라 늘 아버지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지내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늘 어떤 곳에 있든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침묵하는 것, 홀로 있는 것,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것, 성경 묵상을 하는 것, 간구하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제가 하나를 더 붙여봤어요. 단순한 노동하는 것, 단순한 노동하는 것.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단순하게 우리 목사님들 오늘 낮에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께 보낼 부활절 그 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편지 봉투를 붙였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수백 장을 붙이시는데 이것도 영성이더라고요. 계속 풀 붙이는 것도. 그러면서 서로 농담하고 아이고 목사님 참 어렵게 사셨나 봐. 풀도 잘 붙이는 거 보니까 서로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막 뭐 바쁘게 돌아갈 때는 몰랐던 서로의 형편도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해보게 됩니다. 단순한 노동을 할 때 저는 집에서 이렇게 옆에 공사장에서 쓰다 남은 목공들 나무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표면을 닦고 있어요. 샌드페이퍼 가지고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제 아들들 컴퓨터 책상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시간에 한 1주, 2주 걸리면 하나 만들어 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닦고 있으면요. 도 닦는 기분이 들어요. 예수님 같아진 것 같아요. 목사인데 목수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한 노동을 하고 있으면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샤워할 때 여러분 많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있으면 머리가 맑아진대요.
제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성도님들 섬길 때에도 뭔가를 열심히 몸을 움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가 클리어진대요. 우리 정신의학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몸을 많이 움직이고 땀을 흘리면 정신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정서가 안정이 돼요. 그리고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생각이 열리게 되고 또 창의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상적인 영성을 더 함양할 수가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영어 이름도 프란시스라고 지었는데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이 수호원적인 삶을 살면서 심플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줬어요. 제가 오늘 깜빡 까먹고 못 가져왔는데 제가 늘 책상에다 걸어놓고 있던 그 그림이 아시시가 그 앞에 늘 기도할 때 그 앞에 어디서 주워왔는지 해골 하나를 가져다 놓은 그림이 있어요. 항상 그 해골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 이렇게 갈 사람, 나도 언제든지 바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사람, 이걸 늘 생각하면서 관상적인 영성을 키우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잘 깨닫기를 원하세요. 이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혜택이 현실을 직시하는 건데요. 환상에서 탈피해서 리얼리티를 보게 된다는 거죠. 뭐가 진짜 리얼리티냐는 거죠. 어떤 분은 자녀들 데리고 이 폐차장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본대요. 그럼 폐차장 가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비싼 그 차들이 결국은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많은 것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저도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거 살 일들이 많이 있을 때면 우리 목사님들 가르쳐 줘가지고 페이스북에 마켓플레이스를 자주 들어가 봅니다. 거기서 내가 이제 필요한 공구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볼 때마다 야, 새 거 살 필요 없구나. 저렇게 새 거 샀는데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정말 싼 값에 나오고 사람들이 요즘엔 물건을 많이 내놓습니다. 거라지 있던 거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든지 재정을 마련하려고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팔아내요. 그런데 보면은 그거 굉장히 비싼 거였을 텐데 사람들은 저거 사려고 많은 돈을 들였을 텐데 저렇게 싼 값에 내놓고 금방 또 물건이 헐값에 팔려가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저거는 영속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것에 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지 말아라. 새 옷, 새 전자제품, 새 차, 새 집, 곧 다 낡아 없어진다. 영원하지 않다. 세상의 관계나 성취나 즐거움이 가진 한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Contemplative spirituality, 관상적인 영성과 건강한 정서가 통합이 될 때, 주님 안에서 통합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거짓 없는 삶, 투명한 삶,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렇게 뜻하지 않았지만 이런 시간이, 긴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긴 시간을 댁에서 보내시는 동안 묵상하는 삶을 한번 시도해 보기를 원해요. Contemplative spirituality, contemplative life, 관상하는 삶, 관상하는 영성, 그리고 건강한 정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 안에서 통합되는 경험. 그래서 산책도 나가보시고 들꽃도 바라보시고 하늘도 바라보시고 집 안에만 있지 마시고 단순한 노동도 하시고 단순한 운동도 하시고 무엇인가를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들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시즌을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교 행위를 벗어서 표면적으로만 변화되고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삶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영성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깊이까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 우리의 진정한 영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위기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쳐 있고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서도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또 지금도
생사를 다투며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지, 어떻게 바뀔지, 하나님,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머물 집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 이 교제를 또 같이 묵상하면서 관상하는 영성, 그리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런 우리 자아를 갖기를 원하여서 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합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지만 혹은 집안에 머물지만 수도원적인 영성, 수도사적인 영성, 빠른 속도를 이제는 내려놓고 느리게 가기를 원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환상 가운데 도피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속적인 가치를 주지 못하고 영속적인 즐거움과 보람과 가치를 제공하여 주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가치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거기까지가 나눔이었고요. 추가로 여러분들 함께 토론할 나눈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제 조별로 이제 나누어졌을 텐데요. 아마 카카오톡으로 서로 이제 토론하고 나누는 아마 조 모임이 생겼을 텐데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안에 오래 계시게 되었는데 이 뜻하지 않게 겪게 된 이 새로운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서 깨달은 바가 있는지, 또 새롭게 깨달았는데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 또 좋은 부분, 이것과 함께 오늘 나눠진 관상하는 영성, 관상적인 영성, 건강한 정서를 나의 삶 속에서 새롭게 변화된 이 패턴, 삶의 패턴 속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언들과 함께 이렇게 나눠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